반갑습니다. 간추린 성경의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은 여전히 앞에 이 장들과 연결하여서 율법과 믿음의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 학문과 이 하갈로 비유되는 이 율법과 아들과 사라에 비유되는 이 믿음을 이 4장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한번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자, 여러분, 우리나라 이 조선 왕조를 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당시에는 유업을 이을 자라도 담당 과외 선생님 같은 후견이 초등학문 교사가 있어서 그분을 스승으로 깍듯이 모시며 배워야 했습니다. 아무리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해도 스승으로 모시며 깍듯이 모시면서 배워야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어느 정도 잘 배워서 초등학문을 졸업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유업을 이을 자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스승이었지만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가르치는 엘리에셀이라는 청지기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기 전 구약 시대에는 율법과 율법 교사로부터 초등학문을 배우며 초등학문 아래에 종로로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초등학문을 졸업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절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례받은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세례는 받았지만 진짜로 그냥 낯간지러워서 못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로 믿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심을 받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교회도 오래 다녔고 세례도 받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못 부르겠다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러면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면요, 세례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냥 때가 되어서 주는 것이,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세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지를 우리가 꼭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기도할 때나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영,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지 않으시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된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착하다,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좋은 일 많이 하더라. 그것도 안 돼요. 오직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만 자기 아버지의 유업을 잇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이 고민이죠. 근심이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근심. 그리고 바울은 율법주의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유대교를 지키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지 않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종노릇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율법학자들이 외식하면서 율법을 지키는데, 예를 들어 금식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좀 깨끗하게 좀 차려입고 또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고 하나님과 자기 둘만의 문제로 금식하면 될 것을, 얘네들은 금식한다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꼬질꼬질하게 차려입고는 금식하는 티를 내면서 거룩한 척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겉으로 신도인 척하고 신앙생활하는 척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외식하는 거죠. 그냥 형식적인 것. 그래서 이런 것을 두고 종노릇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6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맥추절, 수전절, 금식의 달 등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부 유대교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인들은 거의 다 헬라인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도 아니면서 왜 유대교의 풍습을 왜 지키려고 하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절기들은 이제 다 그냥 기념일이 돼버린 건데, 그래서 목숨처럼 안 지켜도 저주가 임하지 않을 것인데 왜 그걸 삼가 지키려고 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실컷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 위에 교회를 세워놨는데 다시 초등학문 밑으로 종노릇하려고 돌아가 버리면 얼마나 헛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역정을 내고 있는 것이에요. 역정을.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여러분, 육체의 약함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 말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그냥 스쳐 지나갈 뻔했는데, 바울이 몸이 아프고 안 좋아서 치료차 가는 도중에 지금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치료차 이 잠시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렀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가 개척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참 바울 대단하죠. 몸이 안 좋아서 가서 들어누웠는데 교회가 개척되고, 얼마나 대단해요. 자,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자, 여러분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라는 것은 이 바울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앓고 있다는 그런 말인데요. 이 질병이 뭔지는 아직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질병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질병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자니 시험에 들 정도였습니다. 심각한 질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는데 바울이 눈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눈이 안질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잖아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이 강렬한 빛과 함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강렬한 빛에 의해서 눈이 아예 안 보이게 됩니다. 그때.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때 비닐 같은 것이 눈이 벗겨져서 밝히 보이게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이후로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시력이. 그래서 바울이 글씨를 쓰면요 굵은 글씨로 쓰고 또 여기 15절에 보면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눈도 빼어 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눈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걸로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거든요. 눈이 나쁜 게 무슨 시험거리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는 바울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간질이 생겼다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확인할 길은 없고 그냥 추측일 뿐인데 문제는 이 간질병은 정말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부들부들 떨면서 뒤로 넘어가 보십시오. 그리고도 부들부들 떨면서 계속 한 20분 30분씩 있다고 해봐요. 사람들이 볼 때 저 뭐 귀신 들려나 싶잖아요. 그리고 아니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하면서 얼마나 시험 들겠습니까? 거기다가 바울이 다른 사람들은 잘도 고치면서 바울이 뭐 기도하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데 어떻게 자기 병은 못 고치나 싶잖아요. 분명히 시험 들만 합니다. 간질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이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울이 이 병이 자기에게서 떠나가도록 3번이나 간구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하나님께서 거절하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런 가시를 허락하셨고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기도해서 낫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울은요 죽지 않았습니다. 또 이 질병 때문에 일을 못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유익인데 겸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시를 주실 정도로 겸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시 받은 것이 있거나 은혜 받은 것이 있거나 좀 배운 것이 좀 많으면 교만해질 소지가 다분합니다. 거의 뭐 대부분이 교만해져요. 특히 바울은요. 당시 최고의 문화였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고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전도할 때도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그 옆에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당시에 자타가 인정할 정도로 대단한 학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 하면요 뭐 히브리 문학을 대표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교만해질 소지가 있었어요. 아니 분명히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의 가시를 주신 것이죠. 아니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그리고 3번이나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고 내 은혜가 족하다 하면 거절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사람의 이 연약함을. 어쨌든 14절 15절 말씀은 바울의 질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율법주의자들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말이 길었지만 바울의 그 약한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16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은 참된 말만 했는데 어떻게 내가 말하는 것을 전부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자녀도 아닌 사람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네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의심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도록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부터 이 율법과 믿음을 다시 해산한다는 그런 수고를 안고 하갈과 사라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요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그게 이제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과 사라의 소생 이삭인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은 이삭인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원한 바 주신 아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러니까 비유를 어떻게 들고 있냐면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을 하갈의 언약으로 보고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받은 율법은 자유한 것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자유의 언약을 보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사라라는 것이죠. 이 어머니라. 그리고 이 사라가 자유 있는 여자다.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현재 비유다 하면서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이렇게 바울이 비유를 들어서 하갈은 이 신의 산의 율법으로 비유하고 사라는 예루살렘의 자유의 언약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비유는 이렇게 마음에 별로 안 듭니다. 솔직히 저는 그래요. 설득력 있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하는 알겠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것이 꼭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사실 누가 읽어도 납득이 잘 안 되는 비유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특히 이 신천지 이단들이죠. 신천지부터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JMS 하여튼 모든 이단들이 지금 바울이 지금 사용한 요런 비유 형식으로 진짜입니다. 요런 비유 형식으로 성경을 풀려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의 주 무기가 뭐냐면요. 비유풀이입니다. 이거 진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유풀이를 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비유풀이라는 무기를 사용을 해요. 지금 딱 바울이 보여준 이 비유 형식을 거의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교리화해서 자기 교주를 예수님의 자리에 앉혀놓는데 모든 가르침이 비유풀이로 시작을 해서 비유풀이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율법과 이 믿음 또는 율법과 이 그리스도를 설명해 나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런 비유 형식은 좀 오버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일 뿐입니다. 감히 제가 뭐라고 바울을 판단하고 뭐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나는 그런 실력도 없어. 그렇지만 저는 근데 읽을 때 이렇게 안 하더라도 충분히 앞에 1장부터
이 4장 지금 여기까지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괴롭혔거든요. 구약 그 창세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 사라가 아브라함 보고 내쫓으라 했죠.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고는 내쫓으라 했거든요. 그래서 떠나 보내는데 저는 사실 이것은 그냥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난 가정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혈통상 유업을 받는 아들과 받지 못하는 아들을 구분한 것으로 당시 주인이 종을 쫓아보내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서자는 적자에 비해 대우받지 못하는 것이 일상다반사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스마엘을 율법으로 보며 내쫓았다 하면 율법을 다 버려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은 제 생각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 앞에 어떤 비유를 들었던 간에 진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31절이에요. 약속을 따라 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오는 그 언약의 자손들이 진짜지 육체를 따라 난 유대인은 진짜 언약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육체로 태어난 유대인인 것이고, 자유자 안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자손이라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 위에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전혀 임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어겨도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자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고 자꾸 세뇌이고 자꾸 어기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선택, 율법을 안 지키겠다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과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정리하자면, 앞의 내용들과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실 어떤 율법도 더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으로 자꾸 곁길로 샌다는 것이죠. 그 곁길은 다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 죄악의 끝으로 죽음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죽음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울타리를 치신 겁니다. 울타리를 탁 치신 겁니다. 울타리를 넘어가면 죽으니까 울타리를 넘어가지 말고 그 안에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울타리의 끝은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이 울타리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일 뿐이기에, 이해되십니까? 이 율법이라는 울타리는 넘어서서 죽지 말고 제발 이 울타리 안에 있어서 이 울타리를 따라 좀 걸어가 봐라. 걸어가다 보면은 예수님이 나온다, 최종 목적지에.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일 뿐이기에 율법을 지킴으로 사실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율법의 의를 가엾게 여겨 구원해 주실 수는 있으나 실제로 율법이 의롭다함과 영생을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아브라함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생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삶의 신실함과 충성됨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내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이
율법에 대해 반발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다 지키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울타리를 쳐놓으면 그 울타리를 따라 결국 예수님께로 가게 되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까지 유대 민족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울타리를 쳐서. 여러분,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왜 진멸하라고 하셨습니까? 곁길로 샜으니까. 그것도 한참 샜죠. 다 죄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진멸하라고 하신 것인데,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유대 민족에게 율법을 주지 않으셨다.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 이방 민족과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고 다 곁길로 샜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나라와 민족이 완전히 멸절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심으로 유대 민족이 징계는 받았으나 그 율법의 그 조항에 따라, 율법의 언약 따라 징계는 받았으나 단절은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울타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렇다고 완전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인 만큼, 율법인 하나님이 주신 법인 만큼 거룩하고 유익하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법이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 또한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율법을 잘 사용하면 율법도 거룩하고 선하고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교훈이에요. 바울의 교훈. 이런 4장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